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바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끔찍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와 아빠가 어린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을 데리고 등산에 갔습니다. 이제 등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그 7살 난 아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응급 처치를 하고 응급실에 갔는데 수혈이 필요하다라는 의사의 말에 이제 혈액형이 누가 맞나 보니까는 그 5살 난 딸밖에 이 오빠와 같은 혈액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아빠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를 위해서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수술이 대성공으로 잘 됐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야, 내 덕분에 오빠가 잘 됐다 수술이 그러면서 아주 기뻐했는데 딸은 기뻐하지 않고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와, 아빠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죽다니 내가 왜 죽니? 그랬더니 아빠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입을 열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그러면 너 죽을 각오를 하고 오빠에게 피를 줬단 말이니? 그랬더니 그 딸이 이야기하기를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의 감동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시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어린아이가 가졌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의 끊임없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면은 바로 네 하시는 분이 없고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연약해지고 실족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람이 누굴까요?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로마 병정들? 누굴까요? 오늘 본문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더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세상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으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제자반을 이렇게 인도하셨대요. 한 8명의 집사님이나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제자반을 하는데 그날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신자도 있고 또 집사님도 있고 이런 8명의 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답하는데 7명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한 형제가 약간 삐딱선을 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 못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는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형제가 한 말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는 잘 모르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또 말과 행동도 같고,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든지 나타내지 않는지, 그것과 구원의 확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구원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언행이 일치돼서 구원 받으신 분 계세요? 나는 언행이 말과 행동이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아니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막 실천하다 보니까 너 됐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니 넌 구원 받았다, 그렇게 구원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해놓으신 그 은혜로운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들에게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때로 넘어지잖아요. 실족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늘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게 중보죠. 그게 중보로만 아시는데 어떤 중보를 지금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당연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버지 사랑스럽고 용돈 많이 주시고 쉽게 다가가고 이런 분이 아버지죠. 그 여성분들은 그런 말씀 가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아버지 하면 엄하시고 꾸짖으시고 때리시고 약간 스트릭하시고 그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돈을 타도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타는 게 쉬워요? 어머니에게 타는 게 쉬워요? 용돈을 안 주시는군요, 여러분들 부모님. 근데 주로 어머님들이 이제 쌈짓돈을 잘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쪽으로 우회를 하시죠. 그래서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아버지한테 이것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밤에 아버지가 오실 때 아주 좋은 반찬을 차려주시고 그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아니라 좋을 때 그 이야기를 싹 하면 그 아버지는 못 이긴 척 하면서 그것을 들어주시죠. 그러면 그 다음날 어머니가 됐다, 아버지가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귀가 여러분들 정죄하는 거예요. 은혜교회 이 아무개 집사가 어제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했어? 그러면은 벌 받아야지, 이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저 집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러 죽었습니다. 제 피를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대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조안나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880년 독일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그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그때 할머니마저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 나이에 9살 때 엄마가 있는 그 주소와 전화번호 하나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다행히 그 어머니를 만나고 또한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간호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료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교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본 조선에 대한 선교의 뜻을 품고 조선 선교를 결심하고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산항에 도착하여 광주로 가서 그곳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풍습을 배우고 또한 그의 이름도 한국식으로 서평이라고 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한국 사람들과 동화하기 위해서 늘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어야 되는데 너무 키가 커갖고 남자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다녔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된장국, 냄새나는 된장국을 매일 먹으면서 그 한국 사람들과 동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와서 당신의 포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조선 여성의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로 학교 들어가지 못한 여성들, 또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못 낳았다고 소박당한 그런 여성들, 남편과 사별할 여인들, 그런 여인들을 상대로 성경 학교를 만들어서
그 여성들을 그렇게 보살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500명 넘는 그 조선의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거의 2%밖에 안 됐죠. 그 사람들의 또한 이름 없는 사람들, 많은 여성들의 이름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 년, 작은 년. 욕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안일을 다 하지만 아이 못 나면 소박당하고, 또 남편의 외도는 남편이 했는데 쫓겨나는 것은 그의 아내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름을 져주고 또 한글을 깨우쳐주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하루에 3원씩 식대가 주어지면 10점만 자기 허기를 채우고 2원 90점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14명을 키우고, 또한 소방 맞은 38명의 여인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22년간 사역을 하다가 그만 영양실조로 54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품은 강냉이 가루 2혹, 현금 7전, 그리고 담요 반장, 이것이 그녀가 남긴 유품의 전부였습니다. 시신마저 자신의 모든 시신을 기증하고 떠나는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졌고, 장례 행렬을 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그렇게 애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잡혀서 그 작은 한 여인의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조선의 여성들의 어머니가 되고, 또한 길잡이가 되었던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조선에게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만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니카라가 단기 선교, 또 소아시아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땡볕에서도 그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한 이곳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한 쓰러지지 않고 예수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